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이 모든 재물을 야곱이 모았다라는 말을 듣고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조상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지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나는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으나 그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꿈에 보니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양떼를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으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즉 그 양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라헬과 레아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느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이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하게 됩니다. 야곱이 자식들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습니다. 강 건너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에게 들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 이르게 됩니다. 밤에 하나님 현몽하여 너는 삼가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러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가서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너를 해할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 집에 돌아가려는 것은 옳은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니 야곱이 신은 누구에게 찾든지 살지 못한다. 라고 라헬이 도둑질한 것을 모르고 말하게 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위에 앉으면서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으니 노하지 말라고 했고, 라반이 못 찾게 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여 내 허물이 무엇이기에 무슨 죄가 있기에 내 뒤를 급히 추격하냐. 20년을 7년 6년을 함께 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책망하셨다 하고, 라반이 딸 자식 양떼 내가 그렇게 야곱이 말했을 때 라반은 딸들 자식들 양떼 등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자 하면서 돌기둥 무더기를 만들게 되고, 이것을 갈르엣이라고도 부르고 또 미스바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펴서 무더기 넘어 해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 딸들에게 입맞추고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말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같은데, 그 아들들이 유산을 많이 받지 못할까봐 하는 모함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생각했는데 왜 양떼 모는 일을 이렇게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하지 않아 라헬이 야곱을 맨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아들들은 그때 일하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그 당시는 모든 여자도 아들이 있어도 양치는 일을 했었는지, 아니면 그날만 하나님의 계획하에 야곱이 라헬과 만나도록 계획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빼앗아 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들들의 말이 맞는데 야곱이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은 것이죠. 하지만 그 전에 라반이 먼저 속이고 주지 않았고, 즉 야곱은 자기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돌려주신다는 것과 자기가 속여도 하나님이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라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두고 적일 때와는 정반대로 셋이 한 팀 되었을 때는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 아버지 라반의 처신이 두 딸들에게도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반이 식구들 소유물을 거느리고 라반은 몰래 도망했는데, 그 고향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도망하는 그런 신세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7일 만에 쫓아온 라반과 대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전날 미리 조처해 놓으셨지요. 라반은 자기가 늘 속이던 자였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속이는지 대번에 알고 속임 당하는 것을 가장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속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무슨 자기 집 죄인이 도둑질해서 도망하듯이 물불을 안 가리고 쫓아왔지만 하나의 빌미가 되는 드라빈마저 자식에게 속임당해 찾지 못하고 성과 없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함으로 라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삶의 매듭짓기. 대나무처럼 매듭지을 때 또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새로 시작할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매듭이 중요한데, 특히 거리는 가깝고 얽힐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마음은 가깝지 않고 가깝기 싫은 사람, 같은 역할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관계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역할 면에서 수직적인 관계이기만 하면 같은 역할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수평적으로 되어버리면 경쟁자가 되어버리는 느낌이 됩니다. 협력자라기보다는. 그러한 때 라헬과 레아처럼 외부의 적이 있어 합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협력자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없어지게 되면 싸울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싸울 일은 없어서 또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을지, 아니면 돕는 손길이 없어서 아쉬울지,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게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타지에서의 20년 삶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곳이 타지가 되겠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야곱과 언약을 맺은 베델의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야곱의 20년간의 인생은 그 이전에 살았던 인생과는 정반대로 자기가 알고도 속임을 당하는, 자기가 속였을 때 했던 그 행동에 더하여 유치하게 행동을 하는 라반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또 아무리 빼앗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며 다시 찾을 수 있는 것과, 또 자기가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빼앗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그가 삶을 통해서 이제 배웠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속임을 당하고 뺏고 빼앗기고, 또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지만 또 공동의 그런 다른 적이 생겼을 때는 또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합심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합심하게 된다는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야곱이 이방 땅에서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 여정에 라반과 껄끄러운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매듭짓게 하심으로 더 이상 어떤 거리낌 없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 땅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삶이 매듭지어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매듭지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날수가 쌓여갈수록 그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삶도 어떤 매듭의 순간이 될지, 또 이곳에서의 삶도 언젠가는 매듭 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그 매듭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그 매듭의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렇게 매듭 짓고 성장하기를 되풀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